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전남노회 아동부 고학년 공과교재 강사를 맡은 김동현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저런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 본문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는 그 교재, 이런 교재의 만들기 부분 같은 거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각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이번에 2월, 3월 주제는 성경 말씀 본문 핵심적인 부분, 배경 설명, 문화적인 배경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또 교육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공과교재에 나온 이런 만들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꾸미기 등은 각 교회의 상황이나 또 교육자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 말씀의 내용과 메시지는 다르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고 설교 본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영상에서는 본문의 사건이나 또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그 당시의 배경이나 문화적인 부분과 함께 핵심적인 메시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8과부터 13과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월 20일부터 3월 딱 27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과부터 13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과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이제 빼앗은 일로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죠. 꿈의 내용은 천사들이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늘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야곱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인 거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켜줘야 하는가? 설명해 줄 게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는 것부터,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시의 장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법적인 문화인 거죠. 그러나 우리 말씀 속에 이제 영적인 메시지는 뭐가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언약의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을 정작 장자였던 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이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고 당연히 장자이기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 야곱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생의 자리에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그 축복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 했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에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형을 속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굳게 믿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화가 있으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정해서 해주시되 꼭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결코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얻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 축복을 경히 여겼어요. 값없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 간절함과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과입니다.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죠.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줘야 되겠죠.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이뻐했어요.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당연히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죠. 그럼 야곱은 왜 요셉만 그렇게 이뻐했을까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만 아내로 맞으려고 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라헬은 낳지 못했죠. 레아가 잘 낳는 걸 보고 라헬이 시기 질투해서 자기의 여종을 먼저 들여보내서 아들을 또 낳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에게 처음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은 딱 2명 낳죠.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11번째, 12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버지 야곱의 차별로 인해서 요셉을 형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했죠.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을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루벤, 큰아들, 큰형에 만류했죠. 죽이지는 말자. 어찌어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는가를 또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은 결단코 탄탄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죠. 자, 요셉이 총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요. 2번째는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성품, 성실함,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2번째 이유를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부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믿음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2번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셉은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어요. 정직하게 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장군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일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됩니다.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3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했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돌보심과 같이 그 돌보심이 한결같아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정작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았으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임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총관리 집사가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어서 감옥에 가서도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뿐만 아니라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과 성품과 성실함,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성품과 인격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아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랬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 이런 부분을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지금 형들이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자, 이와 같이 비전을 품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은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식은 나 하나 살리려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지금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선이 내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가 아니라 그 선이 뭐냐면 내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애굽의 주변의 모든 나라 7년간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을 통해서 식량을 얻잖아요. 구원인 거죠.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이 핵심. 그러니까 요셉이 핵심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인격과 그런 성실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한 많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메시지로 가셔야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10과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자, 본문의 제목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 전체를 다 살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17절에서 19절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부분까지 말씀을 이제 해버리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아지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많이 하는 대답이 대부분 뭐예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정답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모든 평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잘 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내 옆에 친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럼 내가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뭐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당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과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간절함입니다.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금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두 맹인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시나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소리로 듣고 따라간 겁니다. 애절하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상황이 어때요? 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신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이 맹인 둘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둘의 맹인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 것 너희가 믿니? 그래요. 자, 이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낫게 해줄까? 이리 와 낫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 너희들이 믿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예수님은 두 맹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죠. 말 없이 누가 부르지 않아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날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지길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말씀의 핵심은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애통함, 간절함이 있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이지 않는데도 목 놓아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삶에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간절함,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과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면 여성에게 있는 병인데 여성의 자궁 쪽에 출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생식기에
피를 흘린다라는 건 부정하다 여겼다는 거죠. 부정하다고 여긴 거는 뭐냐면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 취급을 당하며 우리말로 소위 왕따를 당하며 살았다. 왕따를 당하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면서까지. 자,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병을 낫게 해준다, 치유해준다 라는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다니신 게 아니죠.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어디를 급하게 가시는 중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목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저번 과외에서 살펴본 것처럼 맹인들처럼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보게 얼굴도 꽁꽁 싸매고 사람들 안 보이게 몰래 예수님을 보러 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무리 틈 뒤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뒤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뒤에는 사람들이 주로 없었겠죠.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살짝 가서 옷자락을 살짝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28절에 보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 병이 낫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거지만 물어보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중요해요. 자,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물어보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왔는데 자기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보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의 혈루증, 병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여인이고 부정하다 여김받으며 살아가는 그 여인의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금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다시금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굳이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정체를 밝히게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자신의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또 반대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런 위대한 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둘러보시니까 여인이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원어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병을 다 얘기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자신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다 내어놓은 거지만 예수님만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같이 듣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놀래고 저 여인 그렇대, 부정하다 생각하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억지로 그 여인을 찾았잖아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다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수치스럽지 않게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건강할지어다. 원어를 보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제 평생 건강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서 너 앞으로 건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인 너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받은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지금 당장 구원은 그 아픈 게 낫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나았어요. 지금 구원을 얻은 거죠. 근데 병이 나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오늘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이 평생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너 스스로도 계속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번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체험하면서 못 살아가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나를 낫게 해줬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스스로도 우리 몸을 아프지 않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3과입니다.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은 가장 먼저 이 당시의 법적인 문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경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훗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언제 죽어요?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재산 좀 받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어쨌든 아버지가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 배경 설명 두 번째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자식이 훗날 자신에게 주어질 재산을 받아갔을 때에는 재산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재산의 소유자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걸 미래를 생각해서 재산을 줬다 하더라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준 재산은 아들 게 아니라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받고 이제 이것은 내 재산이다 하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탕진하잖아요. 이거는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재산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탕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세 번째 배경 설명입니다. 법적인 이제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100%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 사회의 법이고 문화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본문에서 보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가장 먼저 고백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미 자신은 죽어 마땅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서 아들이 동네로 돌아온다?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 거리를 굳이 먼저 뛰쳐나가요. 그리고 아들을 바로 안아주죠. 이게 뭐 보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배경에 보면 자기가 빨리 뛰쳐나가지 않으면 둘째 아들을 먼저 보는 동네 사람들이 바로 돌을 던져 죽이기 때문에 아들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가서 안아준 거예요. 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법적으로나 이런 문화적으로 이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새 사람 취급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 거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단순히 못난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은혜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명백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8가부터 13가까지 공과 교재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교역자분들이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함께 핵심적인 부분, 배경 설명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또 제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쉬운 단어로 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과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또 제가 추후에 계속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서로 잘 소통하고 또 저에게도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